오늘 교재를 보시고 공부를 해나갑니다. 이 교재 내용 보시고서 먼저 순서대로 해나가겠습니다.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다 자세하게 해놨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우리나라의 전국노래자랑 사회자이신 송혜 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죠. 95세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송혜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95세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셨대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평균 수명이 83.5세래네요. 83.5세 평균 수명이. 근데 평균 수명이 그렇고 건강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강 수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은 뺀 수명. 그러니까 질병이 나서 누워 있거나 이것은 이제 건강 수명이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건강 수명이 한국인은 여성은 72.37세, 남성은 68.25세. 그러니까 남자들이 더 빨리 병드는 것 같아. 남자들이 더 빨리 병들고 여자들은 더 거의 뭐 몇 년 차이입니까? 한참 차이가 나죠. 4, 5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송혜 선생님에게 그렇게 건강하게 사신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이분이 BMW를 타신다네요. BMW가 뭡니까? 버스, 그 다음에 메트로, 지하철과 걷는 거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사에, 오늘 아침 내가 신문을 보니까 기사에 뭐라냐면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면 사회활동을 잘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활동을. 그래서 여러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혼자 건강관리를 하면 열심히 아침마다 걷고 건강관리하고 음식도 해로운 음식이 아니라 뭐 좀 나에게 맞는 음식만 먹고 이렇게 편협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두뇌 회전도 빨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는 것도 나에게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맞춰진 식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식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를 꼭 그냥 나는 요것만 먹어야 돼가 아니라 건강하게 기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음식을 먹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양 섭취 균형을 이루어줄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건강 수명을 유지하는 비결이 또 뭐냐면 하나는 사회활동이라고 그랬죠. 또 하나는 뭐냐면 주치의를 두라는 거예요. 주치의를 두면 내 건강관리를 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제 스크랩을 좀 해놨었습니다. 목장교회라는 게 뭐냐? 목장교회는 이건 일종의 어떤 세상적으로 얘기한다면 사회활동이고 교회 활동입니다. 교회 활동. 근데 목장교회를 왜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뭐 야구장에 사람들이 쫙 모이죠. 막 응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느 팀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야구장에 갑니다. 야구장에 가면은 모였다가 응원을 하고 모두 다 신나게 아주 응원을 하다가 끝나게 되면은 싹 흩어져 버리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런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냐. 모일 때 이제 모여서 예배합니다. 끝나고 나면 그냥 뭐 1, 20분 안에 싹 없어져 버리는 교회는 야구장 같은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야구장과 같은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왜 목장교회를 해야 하는가? 첫째가 교회가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은 이제 구경꾼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구경꾼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구경하는 데가 아니죠.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꾼이 줄어들어요. 일꾼이 줄어들어요. 원래 일이라고 하는 것,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불편해도 힘들어도 그 부분에 내가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시간이 남아돌고 내가 편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것만 헌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편해도 힘들어도 시간을 내기 어려워도 하는 거죠. 전 토요일 날 우리 찬양대가
늦게까지 찬양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저분들이 진짜 헌신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날 이제 그야말로 주말인데 다 집에서 보내고 싶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녁에 모여서 찬양대 연습하고 9시가 돼서야 끝나고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진짜 헌신자의 모습이다라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신약교회의 본질적인 교제의 어려움은 뭐냐면 이 코이노니아의 삶에 대한 참여와 나눔의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함께 참여하고 함께 나눠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점점 더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교회의 사명인 전도도 회피하는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할 수 있는 길은 목장 모임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작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덩치는 커지는데 모여서 소그룹 교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바람직한 건강한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성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경험되어져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집으로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디모데전서 3장 15절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교회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만 하는지 네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따뜻함이 있습니다. 따뜻함. 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따뜻한 곳 아닙니까? 나 집에 가야 돼. 집으로 갈 거야 할 때는 따뜻함이 있는 거죠. 따뜻함이 있습니다. 교회는 집입니다. 집. 네. 자, 그러면 교회에 와서 이게 집처럼 느껴지냐는 거예요. 집처럼 느껴지느냐. 저는 여러분이 집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분에 이제 참 여러 가지 또 정리정돈이나 또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 세상은 가정이 분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밖을 나와서도 집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따뜻함이 있는 집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인 집의 따뜻함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집. 그것이 바로 가정교회, 바로 목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목장교회는 성도들을 사역자로 육성할 수 있는 첩경이기 때문에 목장교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했냐면은 사역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역자.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사역자다. 사역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왕가의 제사장이다. 왕가의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인지적 교육의 한계는 모델링 교육으로만 보완될 수가 있습니다. 모델링이 있어야 되는데 자녀는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델적인 목장의 모습이 되기 위해선 노력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또 목장교회는 전도지향적 교회가 돼야 돼요. 전도지향적 교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정적 교회의 모범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모범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어디냐면은 바로 목장교회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 안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이들은요 날마다 모인 것 같아요. 날마다. 성전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이때는 같이 모이는 곳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성전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제 성전 안에 거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당이 성전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그런 당시인데 초창기니까 성전 안에 거하고 또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날마다 모여서
빵을 떼면서 그렇게 지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 모이는 성전 모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모였다는 겁니다. 집에서도. 계속 보세요. 다섯 번째, 성도들의 은사, 이 선물, 은사를 활용하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 각자 은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목장교회를 통하여 은사가 활용되는 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은사, 카리스마라는 말은 이제 그것이 활용이 되지 않으면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활용을 해야만 기쁨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잘하는 것을 잘 활용되지 아니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성령 중심의 교회는 보편적으로 아주 건강한 교회도 성도들의 자원의 20% 정도만을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움직이는 인원을 보면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목장교회를 활성화하는 교회는 80%의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서 목장교회를 모이면은, 목자, 손 들어보세요. 목자들. 각 목자. 네, 감사합니다. 목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목자만 있으면 안 되는 거라. 목자만 있는 게 아니라 다 부장을 시키는 겁니다. 다 부장을 시키는 거예요. 부장을 시키면 어떤 부장일까요? 첫째, 찬양 부장. 그러니까 목자가 찬양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찬양 부장이 찬양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였다 하면 찬양은 형제님이 자매님이 담당하십니다 하고 맡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새가족 부장을 생겨요. 새가족 부장. 새가족 부장은 뭐냐면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모든 환영을 도맡아서 하는 겁니다. 새가족 부장. 그 다음에 친교부장. 자, 모여가지고 우리 같이 친교합시다. 해가지고 친교하면은 모임 장소, 또 모여서 뭘 할 것인가, 이런 것들 다 구성하는 거예요. 친교부장이 주도하고, 모여서 개임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친교부장이 그걸 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담당이 있겠습니까? 부장시키는 거예요. 부장. 어떤 부장을 시킬까요? 만들어서 시키면 되는 거예요.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새가족 부장도 있지만 환영부장은 제일 먼저 와가지고 오는 분들을 환영하는 겁니다. 어서 오세요 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환영만 하는 거예요. 환영만. 그런 식으로 모든 목장 식구들을 부장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장님이야. 전부 다. 친교 부장님, 새가족 부장님, 환영 부장님, 이렇게 전도 부장님, 전도에 대해서 또 이제 책임을 지고 또 함께하고 새로운 사람 초청도 하고 또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를 그 목장 계획을 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은사가 활용이 되는 겁니다. 은사가 활용이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성도가 12제자의 비전을 갖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12제자 비전. 예수님은 12제자를 전도하고 양육하시는 원형적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은 12명을 양육하고 돌보았습니다. G12예요. 그러니까 소그룹을 하는데 12명을 넘어가는 것보다 12명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옛날에 우리 초창기 때 제가 교회에 와서 이제 목장을 만들고 했을 때 12명이 아니라 15명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넘어가는 것보다 나누는 게 좋겠다 했다가 반발에 부딪힌 것 같아요. 반발에. 왜냐하면 그 모임을 깼다는 거예요. 모임을 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목장은 또 다른 목장을 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룹이 12명이 넘었어요. 15명이 돼요. 그러면 8명, 7명씩 나눠지게 해가지고 그룹을 또 하나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라고 했듯이 목장도 그렇게 나눠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우리 같이 입시다.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소그룹을 계속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나눠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빛교회에 우리 천병성 목사님은 참 마음이 굉장히 넓은 분이에요. 이분은. 왜 그러냐면 어떤 교회는, 내가 경험한 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그
그 개척할 만한 장소가 있는 곳마다 다 막아버렸어요. 못하게 막는 거예요. 못하게. 그러니까 본교회하고 그 거리하고 가깝다고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다 그렇게 막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사람은 막았지만 하나님께서 다 교회를 세워주시더라고요. 교회도 그랬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증인이 되라고 그랬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안 나가고 있으면 사도행전 8장 1절이 되는 거예요. 1장 8절이 8장 1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8장 1절은 어떤 거냐면 핍박이 나가지고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개척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큰빛교회 천명성 목사님은 사역자를 파송하면 거기에 따라갈 사람들은 따라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흥에 교회가 그렇게 개척이 됐어요. 개척이 돼가지고 거기에 지금 독립을 하게 생겼어요. 독립. 그리고 자체적으로 교회, 그 빌딩에, 상가 빌딩에 상가 건물 한 그 분양되는 거 있죠. 부분양이 아니라 그 이제 호실을 그것을 갖다가 구입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게 정말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조그만 것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겠죠.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얼마를 돕고 이제 나간 사람들이 앞에서 얼마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돼서 오늘 독립예배를, 아니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독립예배를 한다고. 그러니까 와서 축사를 해달라고. 전국 친교 회장이 말씀을 전하고 저희들이 가서 이제 축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교회는 개척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그룹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목장 그룹도 계속 그 식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개척돼서 분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아지면. 그래서 12명이, 예수님도 12명 이상은 안 하셨잖아요. 12명 소그룹, 딱 좋은 소그룹입니다. 근데 15명쯤 되면 7, 8명으로 나눠가지고 또 교회를, 목장교회를 하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거죠. 그것은 7번째,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은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보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잘 한번 보시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라는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급격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지구촌 인구 증가와 대안은 교회가 목장을 배가하는 방안뿐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폭발하는 것처럼 전도도 폭발해야 되고 목장교회도 그렇게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목장을 배가하는 목표를 둬야 됩니다. 우리는 목장을 배가한다. 전도해서 목장에 흡수시키고 배가한다.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왜 목장교회를 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위대한 사명과 명령을 행하는 교회입니다. 위대한 사명이 있고 위대한 명령이 있어요. 위대한 사명과 위대한 명령.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님의 위대한 사명과 명령입니다. 먼저 주님의 위대한 사명을 볼까요? 주님의 위대한 사명이 뭐냐면 금방 읽은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 전절부터 보면은 그 뒤에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해주신 산으로 들어가 그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였으나 어떤 자들은 의심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게 사명이고 주님의 위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 마태복음 28장은 사명이고 마태복음 22장은 명령이에요. 명령이 뭐냐면 22장 36절부터 39절 말씀해 보면은
선생님이요,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입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하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으니 곧 너는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라가 명령이에요. 그래서 목장에서는 두 가지를 강조해야 됩니다. 하나는 전도, 그래서 전도부장이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부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부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전도부장, 사회복지부장. 그래서 주님의 위대한 이제 사명과 명령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의 위대한 사명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금방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4개가 있어요. 중요한 단어. 자,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한 단어, 동사인데 중요한 단어 4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뭡니까? 첫 번째가 가서죠. 가라죠. 가랍니다. 가라. 가서 그랬죠. 가야 되는 겁니다. 가서. 두 번째는 가르치라고 그랬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개역 성경에는 제자 삼으라고 되어 있지만은 킹제임스 성경에는 가르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가르친 다음에 침례를 주며 그 다음에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가서 가르치고, 이건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가르쳐 줘야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침례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있지만 가랍니다. 가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그랬죠? 가서. 또 다른 경우는 또 예수님은 오라고도 하셨어요.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죠. 그러니까 오라고 한 게 있고 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오라 하는 것은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가라 그러는 것은 교회가 흩어져야 되는 겁니다. 또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고 가고 왔으면 또 가야 되는 겁니다. 오라 모여서 예배합니다. 가라 가서 목장 교회들을 이루면서 가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 사역 속에서 목자는요 교회의 집사만큼이나 중요한 직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장 안에서 내가 목자니까 이분들을 잘 양육하고 잘 돌보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하여 인지적 접근은 뭐냐면 지식을 가르치는 거죠. 뭐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가르치면, 모델링적 접근은 뭐냐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시스템이 바로 목장교회라는 겁니다. 그 시스템이 목장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장교회. 이것이 바로 이제 위대한 사명의 구조입니다. 자, 위대한 명령의 구조는 뭐냐? 명령의 구조. 이것은 사랑 실천의 명령인 겁니다. 사랑 실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일서에서 배우는 위대한 주님의 명령이 있죠. 마태복음 22장 36절, 37절에 어떤 명령이 큰 명령입니까? 라고 했더니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명령이요. 가장 큰 명령이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데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명령입니다. 주님의 위대한 사명이 있고 주님의 위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과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목장교회에서 그것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모여가지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교제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이면 같이 찬양도 있고 또 말씀도 있고 가르쳐 지키게 하랬으니까 가르침도 있고 그 다음에 교제도 나누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목장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 목장교회는요, 이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날마다 집에서 집으로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집에서 모여야 되는 건데 현대인들은 집을 개방하는 것도 어렵고 시간도 바쁘고 그래서 이게 목장교회로 모이는 것이 그리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집에서 모여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하나님 넓은 집 주세요. 우리 목장 식구들 모여서 교제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집에서 이렇게 초청을 하는 것도 어렵고,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좀 와주세요 라는 분은 요즘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목사님 편하게 만들지 마시고 신방 오라고 하세요. 이제는 괜찮습니다. 코로나도 뭐 거의 끝나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고 뭐 2, 3년 못 간다고 했지만 그게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신방 좀 와주세요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집에서 집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집에서 집으로. 집에서 모이는 것, 평일날. 그래서 제가 전에, 오래전이죠, 미국에 갔을 때 그 성도님들이 금요일날 밤에 모여요. 금요일날 밤에 모이는데 그 얼마나 직장 생활에 피곤하고 힘듭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주부들이 직장을 많이 안 다녔어요. 근데 미국이야 뭐 다 다니니까. 그러면 8시, 9시에 모여요. 그럼 같이 저녁을 해 먹어. 그리고 나서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 공부하고, 그리고 찬양 부르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하다 보면은 10시, 11시, 12시가 넘어요. 그 다음날 쉬니까, 토요일 날은 쉬니까. 그래서 11시, 12시 넘어서 1시에 돼가지고, 그때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바로 오리지널 그 목장교회의 모습입니다. 자꾸만 이것이 이제 세월이 가면서 몸의 편함이 있기 때문에 또 시간 없다, 바쁘다, 불편하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자꾸만 소극적으로 되면 나중에는 어디까지 이게 흘러갈지 그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원래 마지막 주일날 오후에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에게 목장 식구들 같이 모이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목장교회의 오리지널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이걸 가르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을 볼까요?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았느니라 그랬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해야 돼. 이웃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목장 식구들이죠. 사실은 목장 식구들이 또 아는 어떤 사람이겠죠.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질문했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면은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이웃이라는 겁니다.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다 내 이웃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을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보세요. 한번 같이.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예,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 목장 가족 가운데 내 이웃,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다 내 이웃이에요.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은 그 4장 9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는 겁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은 성령님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 내 이웃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자,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4절 시작. 그분께서 12명을 임명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친히 그들을 내보내사 복음 선포도 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있는 거예요. 목장 식구들도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교회도 함께 있고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있어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함께 있어줘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위로자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위로자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리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고통의 때 함께 하겠다. 그렇게 목장 식구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목장에 어려움이, 고통이 있으면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목장 식구들끼리 모이면 눈물, 콧물 다 흘리는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목장 식구들만 그걸 알아야 돼요. 목장 식구들만. 근데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한 이야기가 목장 식구들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만나가지고 너 그렇게 울었다며 이래버리면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갔구나 생각하면 다음부터는 마음을 안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장 식구들, 물론 이제 목자가 듣기에 아, 이것은 우리 목사님이 아시고 기도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와서 이야기해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여러분을 총괄하는 목자니까. 그러면 저 혼자만 알고 기도해 줄 수가 있어요. 기도해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것에 있어서 정말 저하고 저희 집사람만 아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누구에게도 입 밖에내지 않고 같이 기도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함께 하면서 그런 교제를 같이 나누는 거죠. 목장교회는 바로 그런 고통의 때에 성도들과 식구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또 목장교회는 뭘 해야 되냐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명령하셨으니까 그것을 목장교회를 통해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때로는 물질로 후원하고 또 찾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일종의 목장끼리 몽골도 다녀오면 좋을 것 같아요. 몽골도. 목사님 가는데 우리 에덴 오목장이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럼 따라가는 거야. 같이 다 애들 남편에게 맡기고 뭐 하든지 다 가는 거예요. 그래 같이 가서 거기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뭐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가,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이 몽골은요, 제가 이제 처음에 몽골을 갔을 때는 그 진짜 삭막하더라고요. 그때는 몽골에 김치도 없었어요. 김치도 없었어요. 내가 몽골에 처음 갔더니 우리 강선아 선교사님이 담임 목사가 온다고 하니까 뭔가 잘 대접하고 싶은데 정말 이제 뭐 깍두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깍두기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제 그러면서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또 이제 거기 갔더니 그 울란바토르 대학 총장님이 저를 만나가지고 여병규 선교사 차가 없으니까 차 좀 사주시라고 대뜸 그 말을 하는데 이건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괜히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번 그런 데 가보면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경험되어진 이런 모습들. 아이들하고 같이 가도 되고, 아이들하고 같이 체험적으로 같이 가도 되고,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고, 이번에 또 여러분이 몽골을 위해서 지난 주일날 이렇게 헌금한 것도 정말 귀하게 쓰여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얀마도 김영규 선교사님이 계속 와요. 그 선교 헌금도 잘 받았다고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또 카톡 메시지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볼까요? 마지막으로 보면은, 자, 서로 함께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실천하도록 순종해야 할 서로의 명령이 있어요. 서로 명령. 자, 서로 명령. 1점부터 10점까지 있는데 우리 목장은 몇 점이 될까요? 이걸 한번 여러분 자신만 알게 체크를 해보세요. 자, 우리 목장은 서로 사랑하라. 몇 점일까요? 서로 용서하라. 표시하셨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서로 사랑하라. 1점부터 10점까지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라. 용서합니까? 괜히 만나면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말싸움, 눈초리 싸움? 그게 아니라 용서하는 거. 또 서로 용납하라. 용납해 주는 거죠. 용납하라. 그리고 서로 종로로 타라. 모였다 하면 막 섬기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아. 그 다음에 서로 기도하라.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서로 격려하라. 모였다 하면 그렇게 격려를 잘해. 그 다음에 7번째, 서로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 덕을 세우려고 애를 써요. 서로 찬송하라. 모였다 하면 찬송도 아주 잘합니다. 서로 하나됨을 지키라. 서로 하나됨을 지키기. 이렇게 점수를 매겨보면 우리 목장 식구들이 서로의 명령을 어느 만큼 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 나의 목장을 우리 식구들이 함께하는 따뜻한 집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따뜻한 집. 우리 목장은 참 따뜻해. 사랑이 있어. 정들었어. 이런 따뜻한, 우리 교회 목장 식구들 보면 다 그런 따뜻함들이 묻어 있더라고요. 정말로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도 우리 에덴 목장 오늘 주방 봉사한 자매님들이 모여가지고 앞치마를 다 두르고 그리고서 식사 준비를 하려고 다 모여서 준비를 하는데, 정말 제가 이제 이렇게 식사 준비하는 모습을 많이 보진 않잖아요. 근데 어저께는 특별한 일이 있어서 늦게까지 있었는데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 몰라. 그리고 행복해 보였어요. 아주 행복해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제 마음이 두근거리고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오늘 물론 이제 하게 되면 피곤함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예, 우리 집사람도 음식 준비하려면 꼬박 2시간 서 있는데, 꼬박 2시간 주방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근데 교회 식사당번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기쁘게 같이 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목장이 정말 따뜻한 집이 되게 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목장 사역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일날 목장 예배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모든 식구들이 좀 편안하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그리고 바로 이 목장 모임을 원하는 장소에서 같이 모여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